읽겠습니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화면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청년주일이라고 했죠. 근데 요즘에 이 청소년들이 참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과도한 입시 경쟁, 또 우리 청소년들은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또 아동부에서 청소년부로 올라가는 시기에 교회를 많이 떠난대요. 그리고 청소년부에서 청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요. 그러면 또 이단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미혹하고 이단에 빠지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때를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 서평에 보면 청년이 한국 교회의 희망이며 한국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희망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또 우리 어른들이 또 이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밥도 한번 사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이 밝아야 교회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이들이 많고 활짝 웃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은 미드필더, 축구로 말하자면 미드필더가 같아요. 허리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면 알겠지만 이 미드필더들이 제일 많이 뛰어요. 공격도 뛰고 수비도 뛰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중원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제일 많이 뛰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미드필더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뜁니까? 찬양팀 하죠.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게 또 바쁘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정말 미드필더와 같은 역할,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오늘 청년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계각층에서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동계에서, 음악계에서, 예술계에서,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실력과 인격과 신앙을 갖추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실력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신앙을 갖출 때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 또 우리 아동과 아이들 중에 앞으로 목회자도 나오고 전도사님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그런 교회의 일꾼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우리 전도자, 기도자, 봉사자, 우리 한 달에 한 번 우리 전도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처음에는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전도를 못 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근데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이제는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 일꾼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한다.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일꾼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때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일꾼은 매일매일 주인께 나아가야 돼요. 일꾼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주인께 나아가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새벽 첫 시간에,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했습니다.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많이 함께 일하는 종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셉이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겠죠. 성경 읽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인정받는 일꾼이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꾸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받은 은혜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눌 때 나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읽고 듣고 나누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주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보고하는데 아마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데도 보고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1분도 5분도 기도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1분이라도 일주일에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일주일은 7을 곱하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은 몇 분일까요? 168에다가 60을 곱하면 얼마일까요? 1080분이에요. 1080분. 여러분 1080분의 시간이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우리가 5분만 기도한다면 이것으로 만족한다면 이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 적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질의 11조도 하지만 시간의 11조도 할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최소한 1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성 일기를 쓰고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림에 보세요. 맨날 우리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겨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드리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남는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시간, 아침 시간, 새벽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마땅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은 용돈을 받으면 그것을 또 10분의 1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매일 용돈을 헌금을 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용돈을 아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아껴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군대에서 2년 2개월, 요즘에는 18개월 정도 군생활 한다고 저는 2년 2개월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병장으로. 월급을 저희 때는 월급이 만 얼마, 17,000원 보이는데 보너스 달에는 3만 얼마. 근데 이 월급을 열심히 제가 모았어요. 저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기 때문에 월급을 모았습니다. 또 휴가를 가면
부모님들이 또 친척분들이 용돈을 주세요. 그거를 잘 모았어요. 그래서 2년 2개월 동안 열심히 모아서 한 50여만 원을 모았는데 제가 제대할 때쯤에 휴가를 나갔는데 저희 교회의 어떤 선배, 청년 선배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돈이 없다는 거.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하는지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휴가를 갔다 와서 계속 걸려가지고 모르겠다 하고 그 돈을 모은 돈을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선교헌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하고 나서 그걸로 뭐 핸드폰도 새로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여행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보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대 후에 단기 선교를 청년 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물질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중국에, 말레이시아에, 인도에, 스리랑카에, 몽골, 캄보디아 여러 나라를 저 돈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어떤 이제 그 영화부 목사님이신데 제가 단기 선교를 갈 때 돈이 없었는데 그날이 월급날이었어요. 월급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월급을 주셔서 단기 선교를 갔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을 드려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 꿈이고 야구 선수가 꿈이고 음악가가 꿈이고 가수가 꿈이고 뭐 여러 가지 꿈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돼요. 드리면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 시간과 물질과 꿈과 비전까지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럼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세 번째는 갑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 망령된 말을 버리래요. 다른 성경에 보면 속된 말을 버리래요. 이 속된 말은 사전에 보니까 욕설, 비속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속된 말, 욕설, 비속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허튼 말을 하지 버려라. 헛된 말을 버려라. 쓸데없는 농담, 남을 깎아내리거나 불쾌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들 있죠?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 어디가 걸리는 겁니까? 꼬리가 걸리나요? 입이 걸리는 거예요. 입에 미끼를 껴서 낚싯줄에 미끼를 껴서 낚시할 때 물고기 입이 걸리듯이 사람의 입을 말을 잘못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또 그 상처가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입 때문에 말 때문에 곤혹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 사람들이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경건치 않음에 나아간다.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대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진다. 암세포 금방 퍼지죠. 암세포처럼 퍼지는 거예요. 다른 장기에 전이 되어 다른 장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고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네 번째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어도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어도 쓰임받는 그릇이 되면 됩니다. 그릇도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 있고 질그릇 있듯이 사람도 금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은과 같은 사람이 있고 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한 나무그릇, 질그릇이어도 깨끗할 때 주인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되리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씻어내고 비워내야 하는 겁니다. 뭐를 씻어내고 비워야 합니까? 죄를 씻어내야 되고 죄를 비워내야 됩니다. 씻어도 비워도 죄로 얼룩집니다. 또 씻고 또 비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씻어내고 비워내야 되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마지막 다섯 번째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 여러분 어젯밤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클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술 먹고 흥청망청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물론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릴 수 있겠지만 청년의 정욕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청년의 정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공욕.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공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지 못한 성공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성공욕,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것이지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그것만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욕심, 청년의 정욕 뭐가 있습니까? 명예욕. 요즘에 저를 비롯한 우리 젊은이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이나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1등 하려고 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물질욕, 이건 뭐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싶어하는 돈 욕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질욕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적인 욕구도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적인 욕구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만 이것이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딴 여자 쳐다보고 딴 남자 쳐다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이 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전, 순결, 결혼하기 전에 이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죠. 또 결혼하고 나서도 딴 데 눈 돌리거나 바람 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로 성을 매매하고 성을 사고 팔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적인 욕구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요즘에 인정욕,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청년의 모든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무엇을 따르라고 합니까? 의를 따르래요. 옳고 바른 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더 부유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야 합니까? 청년을 영업하고 믿음을 쫓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기대는 것이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귀하고 복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귀하고 복된 거예요.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믿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우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사랑을 따라가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따라야 돼요.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안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화평을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천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피하기 위해서는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려면 죄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우리 누굽니까? 요셉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충청도 말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했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났던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지만 죄의 그 세력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단호하게 죄의 자리를 떠나야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오늘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깨끗한 사람들과 깨끗한 무리들과 함께할 때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자리를 떠나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한다.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한다. 2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시간과 물질과 꿈과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 말이 중요해요. 요런 주둥이가 중요한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사랑과 화평과 온유를 믿음을 쫓는 우리 모든 성원교회 젊은이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퀴즈를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좀 양보해 주시겠어요? 네. 아동부가? 자, 1번 청년 청소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못 맞히면 넘어가는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죠? 아니 많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웃으면 예 우리 아동부 이주원 맞았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큰 집에는 귀한 그릇 어떤 그릇이 누가 먼저 들었어요? 저요. 건이 김조원 학생. 깨끗한 그릇이요. 네, 그렇습니다. 깨끗한 그릇이요.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청년 청소년. 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 네, 인동이. 건이.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한다. 네. 시원생. 아이들 열심히 적는데 그죠? 하은이. 깨끗한 사람을 만나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또 강의 언젠데 어떤 거를 버려야 한다. 네, 또 안 나온 거 안 한 우리 윤찬이 자신을 드려야 한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한다.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한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갑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